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성육신한 예수님의 겸손과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용기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유대 랍비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네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행했는가? 이것은 어떻게 물질을 모았고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공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그 후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구원받기를 너는 갈망했느냐? 세상이 구원받기를 너는 기도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인류와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가? 성경을 공부했는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세상이 구원받기를 기도했는가 하는 것은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족을 넘어 공동체와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더 큰 세계를 마음에 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마음이고 고귀한 뜻입니다. 2000년 전 산동네였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했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도 두렵고 놀라운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사람의 상식과 이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성령님이 그대에게 임하고 더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나 현실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시편 89편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며 네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이 말씀 붙잡고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이스라엘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자유, 권리와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방인들의 압제와 폭력, 착취, 사회적 불의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나 같은 시골뜨기에게
그리고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상식을 벗어나고 세상 이치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묻지 않고 믿는 믿음, 한치의 의문도 없이 질문도 없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의문이 없고 질문이 없는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의문과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치와 섭리를 욥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숱하게 물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발악하듯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그 원망 섞인 질문과 항의성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왜 그러니?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그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친밀하면서도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정직하게 묻고 질문하면서 순종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너 시험 들었구만,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문과 신앙의 의문은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물었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의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가스라이팅 시키거나 무리한 방식으로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는 마리아에게 너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이고 정중한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지적인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살피고 배려함이 있습니다. 무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의문과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솔직함이고 또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오픈네스, 열려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려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가 아닙니다. 묻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뜻,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질문을 넘어서는 순종을 통해 신앙이 완성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대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인격적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여는 신앙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영성가들은 제자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 너희 앞에 이제 꽃길이 열릴 거야,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이 시작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때가 바글거린다. 이리 때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매맞고 수치당하고
끌려가고 모욕을 당할 것이며 예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겁나는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보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참 제자도의 핵심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리아에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순종을 선택하는 순간까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역사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대, 두려움, 설레임, 희망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입니다. 마리아가 순종을 선택한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 고백을 하기까지 이 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몹시 놀라고 천사의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거나 합리화시켜서 주저하게 만듭니다. 긴가 민가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들어오던가요? 아니면 조금 덜 손해보는 쪽으로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던가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긴가민가 싶을 때 덜 번거롭고 덜 피곤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모세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신줄을 놓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키웁니다. 밤에 가로등불 아래 서면 그림자가 실제 내 모습보다 크게 보이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두려움을 실제 사이즈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압도할 만한 사이즈로 부풀려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만들어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부풀려진 두려움의 실체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이루실 가능성과 기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상황을 살피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두려움에 맞서고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경험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은한 은혜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천사는 신뢰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들려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보배로운 백성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두려움은 걷어내고 신뢰와 확신,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아침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림자와 실체를 분별하지 못해 헷갈리는 인생,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마리아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멀리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통치하는 절대 군주가 아니라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신묘막측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인간 역사 속으로 주님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은혜, 이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 내실 때 은혜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현실 역사 속에서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일상 속에 드러내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성령님은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초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삶 속에 성령님은 새롭고도 신비로운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성령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새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일상의 질서, 삶의 원리, 선택의 기준을 깨닫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의 습관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선택하고 뜻을 세우게 됩니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임재하시고 성령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또 열망하십시다.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이 쓴 Making the House Ready for the Lord 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쓸고 닦고 또 쓸고 닦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당신을 위해 빛나야 할 만큼 빛나지 않습니다. 싱크대 아래에서는 생쥐들이 소란을 피우니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처마 밑과 벽 사이에는 다람쥐들이 구멍을 파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할까요? 너구리는 부엌으로 들어와 찬장을 열고 강아지와 고양이는 베개를 끌어안고 있으니 제가 어찌할까요? 마당에는 눈이 내리고 오솔길 위에서는 문을 바라보는 여우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찾아오시리라고. 제가 여우에게, 참새에게, 길 잃은 강아지에게, 떨고 있는 바다 기러기에게 말을 걸 때 사실은 그 모든 순간 당신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내내 그리고 오늘 오후 내내 주님 오십시오. 주님 들어오십시오. 당신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마리아처럼 믿음의 진보, 사랑의 진보, 순종의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기쁨과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대림절 기간 평화와 소망, 기쁨과 은총을 우리와 인류 공동체에게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